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 구체적인 그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고 또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래가 아직 확실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생각과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내 생각과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하죠. 그 문제는 그 완악한 애굽의 왕 바로에게서 과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 도망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민족이 나와야 됩니다. 분명한 명분이 있지 않고는 또 이 바로의 허락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노니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분명히 모세도 바로의 반응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도 알고 있고 모세도 알고 있는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그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왕이 분명히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겠지만 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침으로 결국 너희는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46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서 분명히 우리를 대적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루시고 또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단순히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실제로 이루시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21절과 22절에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은혜를 입히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도망치듯이 그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은과 금과 의복을 요구하고 꾸미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애굽에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였단 말입니다. 그 노예로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모든 그 노략물을 다 취하고 자신의 권리와 소유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동안 노동하며 또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서 착취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그 대가를 다 받고 자녀들을 꾸미며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노예로서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다 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갚아주시고 또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억울함도 기억하시고 결국 다 갚아주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천대까지 반드시 이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대까지라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은요 가장 큰 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가득한 것, 그리고 온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영원하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하는 그 부흥 단원 중에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인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킴 윅스는 여자분이었는데요, 이 그녀가 6.25 전쟁 때 실명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되면서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 인디아나 주립대학을 졸업하고요,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배우고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하게 되면서 찬양과 간증을 맡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인도하는 분을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세밀함이 그분의 능력으로 또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신뢰하면서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아직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바로가 어떻게 굴복하게 될지, 어떻게 애굽을 나가고 어떻게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될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많이 또 풍성하게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